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하반절의 내용을 잠시 보자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의미를 회개와 연관시킨다면 회개와 함께 회복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죠. 하지만 무엇을 회개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3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될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회복인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에스겔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거주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포로 생활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이후 방치된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은 하나니의 이스라엘의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곳의 수도라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암담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황폐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읍을 세우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 또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며 다시 그곳에서 사람들은 경작하며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낙원 에덴 동산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이를 목격한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 구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물을 노력 없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받고 그 옆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상반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37절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37절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표현되지만 성경은 믿음을 동사로 사용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행동인 것이죠. 행동이 따라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몇몇의 성도님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을 흘려보내십니다. 또 몇몇의 성도님들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셔서 전파하며 직접적으로 몸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감을 따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무책임은 한 끗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때 종종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책임입니까? 무책임입니다.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더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도록 하실 거야 하고 믿고 공부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3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행위는 이전의 우상 숭배 행동들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요. 이들의 잘못된 믿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무책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정말 그러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